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빛 주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이를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믿는 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지 않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TV에서 하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언제 한번 그것을 보니까 생활의 달인을 찾아가는데 한 공장을 찾아갔어요.
한 공장에 찾아가서 공장에 가면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료를 이제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거기에 달인이 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처음부터 쭉 기계로 요즘은 다 기계로 되니까 기계로 다 물건들이 다 만들어서 마지막 이제 그 물건이 출고되기 전에 마지막 그 공장에 물건 만드는 그 과정에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 물건이 계속 그냥 기계가 물건을 내보내니까 쉼 없이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앉아서 불량품을 뽑아내는 거예요. 불량품. 얼마나 물건들이 이게 상품들이 빨리빨리 기계가 지나가게 해서 일정하게 그것들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그 중에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물건들 중에서 잘못된 것, 흠이 있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그 PD가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이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물건이 지나가는데도 다 보인다는 게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한쪽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달을 보면 달에 토끼가 사는 것처럼 그 그림자가 뭐 방아 찍는 그런 그림자도 보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해서 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은 특징이 뭐냐 우리 지구를 먼저 얘기하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낮과 밤이 있고 해를 볼 때도 있고 해를 못 볼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해를 이제 주기적으로 공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달은 공전을 하는데 자전을 안 한다는 게 스스로 돌지 못하고 늘 그래서 우리 지구가 달을 볼 때는 항상 한 면만 본다는 게 한 면만. 저번에 중국에서 그 달의 뒷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달 탐사선을 보내고 그것도 뒷면, 달의 뒷면. 우리가 평생 달을 쳐다보지만 달을 못 보는 그 뒷면을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늘 천국 이야기 듣잖아요. 목회자들도 천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항상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천국 이야기 아니라 항상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다른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천국이 왜 귀하고 왜 천국에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혹이나 잃어버리게 된다. 이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종류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 다음에 말씀하신 게 가라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잘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저녁 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그 전에 여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을 했는데 그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누가 본 사람이 있겠어요? 천국을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지만 그분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만물이 다 골로새에 보게 되면 그분에 의해서 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막연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비유로 설명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천국을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외쳐도 그 마음같이 그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열매 맺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길과 같은 그런 마음이나 돌짝밭이나 가지동굴 그런 마음이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천국의 소식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도 43절 마지막 부분에 뭐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는 게 듣고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두 번째가 이제 가라지 비유였잖아요. 가라지 비유인데 밭은 세상이다. 어제는 제가 마음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 밭에는 두 종류의 사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크게 두 부류를 나눴어요. 세상에는 밭을 세상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 이 말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고쳐할 장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나의 이곳에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아들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이 땅에 두 부류, 크게 두 부류. 근데 이게 분간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 이 분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가라지를 다 없애버리면 혹이나 이 알곡도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근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거기에 살겠느냐? 자, 인자는 여기 또 설명이 나와요. 37절 보게 되면 그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좋은 씨들은 인자가 뿌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뿌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뿌리셨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 악한 자들의 아들들 이 가라지 같은 이런 자들은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 그 원수된 마귀가 그렇게 뿌려나가지고서 그래서 다 그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서 이제 조수꾼은 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조수꾼들이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아까 그 공장 이야기처럼 선교를 하는 게 나눠지게 되고 분리를 하게 되고 지금은 분리되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도 인자가 심어놓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지금은 나누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추수하게 되는데 먼저 악한 자들은 그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들이 들어가게 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그 과연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 41절이거든요. 마지막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1절.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 보내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으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두 종류를 말했어요.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법을 어기. 여기서 불법은 세상의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는 가라지가 돼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뭐라 그러면 넘어지는 자들. 요게 우리하고 관계돼 있어요. 요게 넘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환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생의 성공은 여기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신앙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거.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소소문에 찾아가 보니까 실족했어요. 시험 걸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서 그만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 가룟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넘어지는 자. 대만을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 대만을 많이 칭찬하는 그 성경 구조도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 믿음 붙드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사람은 계속 흔히 바라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계속 발악을 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계속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사님 무슨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김정은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니까 오죽 했으면 지금 북한군을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추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요즘은 뭐 인공위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뺑소리가 없다 그러죠. 뺑소리가 왜 없어요? 곳곳마다 CCTV가 다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자기가 숨으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빌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도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든지 어떤 미혹을 받든지 어떤 시험을 받든지 작은 일에 항상 제 권투는 늘 비유하는데 권투 어렸을 때 이제 권투를 많이 요즘은 권투를 잘 이렇게 안 하고 못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김득군이 누구니 뭐 이렇게 해서 권투 선수들 이제 하는 얘기 들을 때 그럴 때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참 재밌잖아요. 해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한 부분을 때려야 돼요.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턱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안 해가지고서 계속 약한 부분을 때리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이제 그 음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넘어지는 자 오늘 41절에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왔어요. 오늘 새벽에 하면서 넘어지는 자 그게 혹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 이번에 임직 예식하고 또 입당 감사 예배할 때 장성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소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 안에는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기적이 많이 성경에 기록돼 그것을 이야기로만 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만 알고 그 지식으로만 알고 지금도 그렇게 모세 시대에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보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지만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에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조상을 위해서 쓴 율법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명심해야 될 게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고 같이 그 믿음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목사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어디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늘 이게 은혜가 돼요. 야고보서 1장 370쪽에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만이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만이 변덕이란 말하잖아요. 변덕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지 사람이 등을 돌리게 해요. 사람이 등을 돌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흔히 주말하기 그래요. 주말하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께 등 돌려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더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는 축복이다. 고난은 새로운 축복이라고 또 다른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견뎌 이겨내게 되면 분명히 마지막 절에 마지막 43절 보면 다시 돌아가세요. 43절 읽어볼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마지막 이 어려운 고난을 어려운 인내하면서 참고 이겼던 것을 이제는 보상을 받는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아버지 나라는 표현은요 여기 나와. 다른 대부분 일반적인 표현은 하나님 나라 또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쓰지 못하니까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오늘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해도 달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시니까
그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들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해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누가 이렇게 떠올랐냐면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첫 번째 돌판을 받았다가 그냥 금송아지 그 사건 때문에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다시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다시 이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그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그 모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고로 가렸다가 이제 말할 때는 수고를 벗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광채가 났다는 게 후각이래요. 후각.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성인에 대한 그림, 성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가톨릭에서 그리는 그 그림을 보면 다 뒤에 뭐가 있어요? 후각이죠. 광채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도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428장 부르는 것도 정말 네온의 햇빛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천국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꼭 기억하는 것은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자.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알곡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둘째 아들 탐자가 저 먼 나라로 갔지만 그가 모든 재산을 탐진해 버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넘어진 자, 떠나 있는 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